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양옆에 앞뒤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그냥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10월 16일부터 뉴질랜드,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즈하고 노던 테리토리에 한해서 이제 뉴질랜드가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된다는 지금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고요. 10월 8일부터 싱가포르도 열리는데 아마 이제 컨디션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이게 우리 마스크도 이제 벗고 또 찬양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가 보더가 이제 개방이 됩니다. 오픈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의 일상을 회복하실 텐데 그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자, 고린도후서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 Corinthians chapter 6 verse 1.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라는 지역의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Word of encouragement. 이렇게 했으면 하기를 원한다, 부탁한다. 이제 우리가 말씀의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말씀 보지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잘 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백그라운드는 뭐냐?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에요. 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이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테반을 아시죠? 스테반을 죽이는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잘했네. 아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자라면 믿어왔던 이 유대교, 이 유대교의 신념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Jewish Christian,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건 뭐 우상 숭배자이고 배교자인 거예요. 트레이터. 아예 안 믿는 이방인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아니 너네들 왜 우리의 유대교를 떠나서 왜 예수라는 저런 사람을 믿냐? 배신자인 거예요. 그러던 바울이 유대교의 이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때론 잡아서 고문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른 지역 또 다른 지방으로 나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이 바울이 붙잡아서 다시 다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재판받게 하려고. 대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을 받았어요. 체포영장이 워런트라고 있죠. 다 영장을 받고 이제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수리아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시리아 지역의 다마스커스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체험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하시죠, 주님께서.
그는 자신의 신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고 또 복음의 증인이요 선교사로 그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됐어요. 바울.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그를 의심합니다. 저 사람 정말 크리스찬이냐?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찬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다니던 사람이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러다가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다 잡아들이는 거 아니야? 네. 진짜 회개하고 변화받은 거야? 스파이 아니야? 네. 또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는 뭐 지금도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들, 뭐 신천지 같은 한국 같은 경우에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요 빨리 나오세요. 지금 총회장이 지금 너무 아프다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 있잖아요. 교주가 빨리 나오세요. 사람입니다. 성령은 사람은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이시지.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메시지 보냅니다, 여러분. 네. 근데 또 호주에도 시드니에도 많이 또 들어와 있다고 하죠. 이 false leader, 이 사이비들,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바울에 대해서 하나의 딱 문제를 던져요. 그게 뭐냐? Is he disciple? Is he apostle? 저 사람 진짜 제자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도야? 12명의 사도도 아니잖아. 예수님 부른 사람도 아니잖아.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나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왜 저런 사람을 믿어? 이러면서 성도들이 바울을 불신하도록 그렇게 부추겨요. 그리고 계속해서 비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이 듣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사도, 어퍼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을,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고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집니다. 디도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 구절인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다 같이 은혜. 은혜라는 우리 이름들이 제가 이제 시드니에 사역할 때 있었는데 은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어로 grace, grace, 은혜, 은혜.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뭐냐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freely give, 그런 선물이에요. 선물. 자,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시작할 때 뭐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세요. 그걸 너무너무 막 원하고 막 어떤 분은 안달이 나셨다 그러는데 참 그런 표현은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제가 짧게, 아주 짧게 할게요. 신학적인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은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은혜는 사실은요,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영어로 하면 그걸 common grace, special gra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뭔지를 우리가 조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일반 은혜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신 거예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여러분, 햇빛, 공기. 이런 것은 이제 일반 은혜에 속합니다. 일반 은혜, common grace.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에요. freely. 여러분, 만약에 공기가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값으로 매긴다면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겠죠. 오케이. 1분당 10불씩. 좀 못나겠는데요? 그럼 그 사람만 딱, 여러분, 공기를 딱 스톱시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선물인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보시면서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또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산소를 주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별 은혜는 좀 다릅니다. 특별 은혜, special grace, saving grace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어지고 받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분의 복이 있어요. 자, 제 경우를 잠깐 얘기하면 예수님을 제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가정에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냐면 안 가면은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15살 그때쯤에 중상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났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체험했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를 정말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님 애들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애들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안 좋아했어요. 목사님이 목사님인지 자기들도 무슨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목사 애들은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중이면 이제 자기네들 먹고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들이 하여튼 있어서 제가 목사님 애들들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이거 놀라워요. 목사라는 직을 맡고 지금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일을 행하는 저한테 이게 특별 은혜예요. 저 같은 케이스가 또 누구 계시겠지만 여기는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또 은혜를 주신 것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네. 이 선물, 은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 하나님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도 긴가민가 헷갈리는 분은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일반 은혜 플러스 특별 은혜.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을 모른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 해보셨으리라 제가 생각이 돼요. 뭐 하고 있을까? 교회 안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 안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지금 많이 좀 조용해졌지만 저는 이렇게 스테이지에 올라오는 거를 굉장히 여기에 올라오면 막 뭔가 힘이 막 생기는 이제 그런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은 안 되지.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좀 개그맨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웃기는 사람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제가 MC는 다 저예요. 제가 무슨 소풍 가고 이러면 다 제가 MC였어요.
또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제가 그냥 조용히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까지 있죠. 그럴 수 없는. 아마 예수님을 제가 몰랐다면,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주말이면 클럽 가고 세속의 것을 즐길 대로 즐기면서 저의 인생의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인기 얻는 거. 아마 그런 것들을 열심히 쫓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제 살아온 시간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막 살았으면 참 허무하고 좀 허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어디로부터 와서 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내가 갖기를 원하고 소유하기 원하고 욕심부리고 나만을 위해 사는 그런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후회와 결국은 아쉬움만 남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예요. What a waste. 자, 역사상 여러분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다윗의 부요했던 부자였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이 있죠. 이 사람은 세상 아쉬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의 인생 끝자락에 기록한 책이 여러분 전도서란 책입니다. 잠언 다음에 에클레시아, 그 전도서에 이런 고백을 해요. 1장에 보시면 자, 한번 읽죠.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모두가 지금 각자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여러분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선물들을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축복과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1절, 그 하반절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다라는 이 헬라 말이 에이스 캐노스란 단어예요. 헛되다. 원래의 의미는 여기 되다라는 에이스란 단어는요,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텅 비어 간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 목적이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Fully empty, no purpose.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신이 받은 사람이라면 텅 빈 상태로 목적 없이 계속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Forgiveness. 용서함이 임했어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 하늘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자, 이게 공짜로 받게 됐어요. 공짜로 주셨는데, 그러나 결코 공짜가 아닌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이 대가를 치르셔야 됐어요. 이 고난의 대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헛되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잊고 살까? 왜 그렇게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제가 한마디로 말할게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믿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인생은. nothing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막 시퍼렇게 막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자리에도 계세요. 우리 속에도 계시고 저 우주 끝에도 계세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상 주시는 reward,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걸 잘 믿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를 다녀도요, 뭔가 자꾸 텅 빈 듯하고, 자꾸 그 목적 없이 크리스찬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별로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나나, 교회 뭐 열심히 다닌다고 뭐 다니는, 새벽 기도 다니고 뭐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야, 이렇게 좋은 날 무슨 교회를 가자. 놀러 가야지. 교회 다니는 나나, 교회 안 다니는 교회 다니는 당신이나 안 다니는 나나 별 차이가 없네 하면서 세상이 비웃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헛되이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비난하고 욕할 수 있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특히 한국.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욕합니까? 비난합니까? 어떤 분은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저도 이렇게 한국 쪽의 얘기를 여러분들 뉴스 다 보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나면서 목사인 게 너무 막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막 미안하고, 누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무안하고 막 그래요. 어떤 분은 교회 못 다니겠다고. 왜 교인들이 이래요? 너무 욕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욕 좀 먹으세요. 다 같이 욕 좀 먹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선하게 사셨고 정직하게 사셨고 거짓이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 어때요? 계속 욕 먹으셨어요. 계속 욕 먹고 비난받고 계속 죽이겠다고 협박받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요, 세상의 저항이 강해집니다. 그 마귀가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 힘들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막연하게 크리스천들을 비웃고, 지금 이제 욕할 대상이 없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도록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우습게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욕을 먹는 거예요. 요 말씀을 다 같이 외치십시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자. 마지막.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Leave it alone 이런 얘기 하잖아요. Do not leave the grace alone.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일반 은혜도 있지만 특별히 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주셨어요.
아프지가 않아. 네. 어떤 분에게는 또 뭐 직업적인 그런 또 복을 주신 분, 은혜를 주신 분도 있고,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네,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정말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는데 와, 계속 승진이 되는 거예요. 학교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인터뷰를 잘해가지고 와, 연봉이 막, 야, 저건 정말 은혜다. 제가 봐도 이렇게. 또 어떤 능력을, 아주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주셨고, 또 은사, 물질 이런 것들. 자, 내게 더 주신 것을 여러분 살펴보고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use it, 사용하셔야 돼요. 마치 어떤 누구처럼 여러분 달란트를 받아서 이 남긴 종들처럼. 예.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예, 목사님, 타고 다니시는 차를 보니까 여기저기 긁히기도 하고, 예, 좀 오래됐네요. 예, 그 차가 몇 년식입니까? 예, 제가 그 시드니에 있을 때 이렇게 그 아이들 사역을, 그러니까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금요일마다 이렇게 계속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7인승짜리 그 차를 제가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한 거예요. 2006년입니다. 지금 이제 15년 이제 14년, 15년 돼가죠. 예. 그분이 보셔서, 아, 이거 안 되겠어요. 그 길로 이분이 달려가서 10만 불짜리 고급 새 차를 한 대 뽑아 오셨어요. 여러분의 이제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진짜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20만 불 하려고 그랬다가 20만 불이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시험 들을까 봐. 10만 불. 그분이 저한테 키를 던져주시고 막 도망치듯이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연락을 합니다. 집사님이 왜 이러십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목사님 잘 쓰세요 하고서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기뻐서 이 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요, 사모가 또 이게 무슨 일인가, 또 그런 전화.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너무 좋아서 이 차를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그 차를 우리 사택에 차고 게라지에 넣고서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읍니다. 모아서 선포합니다. 누구도 이 차를 탈 수 없다. 사모, no, 안 돼. 영원히 너는 차 못 타. 절대 못 타. 그리고 심지어는 저에게 나도 이 차를 탈 수 없어. 이 귀한 이 차를 어떻게? 예. 그러면서 가끔씩 저 혼자 이렇게 차고 가라지를 딱 이제 열어서 이 차를 구경합니다. 와, 예. 감탄해. 정말 좋은 차. 이 타이어를 봐. 이 타이어, 광폭 타이어, 넓은 타이어. 칼라를 막, 옵션도 막, 선루프 막 열리고. 너무 좋아. 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어디를 갈 때면 그 선물 받은 새 차는 그대로 차고에 모셔놓고 늘 타더니 15년 된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운전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칩니까? 와, 정말 정 목사님 대단하시다. 소박해. 예.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예. 교회를 하더니 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성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교회뿐은 아니고 제가 어떤 아는 분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차를 구입을 했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이게 이제 흥이 기스가 난 거예요, 우리 여자분이.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대판 싸우고 서로 막 네가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물건입니다, 물건. 너무 물건을 신성시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예, 이러니까요. 어리석은 자야. 너 바보야? You fool이잖아. 너 바보니?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 목회자는 사실은 옷값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복 몇 벌 있으면 되고, 와이셔츠 이거 몇 개. 그리고 매번 이렇게 여러분 타이만 바꾸면 매번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매는 이 넥타이는 실은 거의 대부분이 선물을 받은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거 제가 착용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건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제가 시드니에서 사역할 때 저를 축복하시면서 어떤 뭐 생일이나 이럴 때 선물로 주신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우리 가르치던 제자들이 자기 이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페이를 받아서 감사해서, 또 어떤 것은 제가 맡았던 교구 식구들이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회 잘하세요 이러면서 응원하시면서 주신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거는요, 여러분 뭐 명품이라는 것도 있어요. 비싼 고가의 것도 있어요. 명품이 아니죠, 고가. 제가 사라면 살 수 없는, 안 사죠. 저는 그렇게 사지 않아요. 자, 대부분 여러분 이게 10년 이상, 저에게 20년 된 넥타이도 있어요. 아니 이게 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게 제가 잘 관리하고 드라이 클리닝 한 번씩 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껏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타이를 맬 때마다 그 주신 분들, 선물 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해. 감사해. 제가 뭐라고.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자,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같이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받은 은혜를 여러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방법적인 면에서는 그럼 어떻게, how라는 면에서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자, 읽어보시죠. 빨간 것만 읽죠. 시간 관계상. 시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잘 사용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곳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풍성한 은혜를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주시지만 여러분 한번 줘보세요. 나눠보세요. 베풀어보세요. 나한테 또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부메랑 효과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메랑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대요. 그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해야죠.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 인생은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신뢰하십시다.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헛되지 않도록.
나눔과 섬김, 베품을 통해서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임하고 또 땅끝에 전하여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런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며 또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매 순간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께 우리 충성된 종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흡하며 살아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신 이 명령을 깨달아서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여 무익하고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되돌려 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교제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대한민국 조국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땅끝에서 헌신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